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야고보서 5장을 읽는 날인데, 야고보서 5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 것이며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 것이고 또한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장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 가지 권고들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권고들이 나와 있는데 경고와 권고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통곡하고 울 것이다. 앞으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부한 것이 잘못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부한 자들을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앞에 수식을 붙이자면 불의한 부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불의를 가지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 재물은 부한 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먹었다. 어떨 때 썩고 좀먹는 것입니까? 기간을 오래 두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때 썩거나 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한 자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가만히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게 돼서 통곡하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데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둬서 좀 먹고 또 썩어져서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쌓아두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면서 재물을 쌓는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또 제한적인 또 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 이제 세상 끝이 되었는데 끝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제 끝을 보게 될 터인데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 그것을 특별히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가 짧은 기간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지금 야고보 사도가 1차 독자에게 말한 때로부터도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이 2000년이라는 동안 재물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일들에서 대비하는 것, 쌓아두는 것 그게 잘못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은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 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말세의 재물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삭슬, 일을 시켜놓고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가 돈을 모은 것입니다. 당연히 일을 시켰으면 일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품꾼들이 소리 짓고 울부짖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단순히 부유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직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그런 불의한 자들 그것을 책망하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 다 쓰지도 못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사용한 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5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은 안 주고 일을 시켜놓고 일한 노동자에게 삭순 주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부한 자들, 불의한 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적용할 것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삭슬 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부의를 모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땀의 대가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은 것을 정말 써야 될 때를 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노동자에게 적당한 대가를 줬다. 나는 불의를 가지고 내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뭐 사업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실지라도 우리가 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눈 속임에서 더 부를 얻기 위해서,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눈가림하면서 사람을 속여가면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정직하게 모았을지라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모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이라 생각하면서 또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은 이렇지만 이거 소득을 다 신고하면 내야 될 세금도 있으니 이걸 왜 다 소득을 신고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 소득을 숨기고 가리고 또 다양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줘야 될 품삯들을 주지 않는 불의한 부자, 일을 시켜놓고 삭슬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땅히 나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금들을 내야 될 의무를, 납세의 의무를 가진 백성들이, 시민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 내지 않고 또 탈세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정부가 행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더 나라의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도로를 따는 일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해야 될 복지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내야 될 세금들, 드려야 될 돈들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하여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나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득과 모든 소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가 주님 것인 줄 알라. 그 10분의 1을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남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답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하게 불을 모았던 자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들을 잘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이야 20절까지는 다양한 권면들이 나오는데 다 설계하기는 좀 어렵고, 크게 강조되는 것, 많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인내하고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있는 부한 자들에 대한 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1장부터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결론 짓는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들을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표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했으니까 이런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길이 참아라. 잘 인내하라. 주님 오실 날 그것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한참 뒤에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야고보 기자도 말했다시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길이 참는 것,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슬픔,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잘 견뎌라. 왜?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길이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농부처럼 농부가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이때가 또 오겠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길이 잘 참고 잘 인내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바로 앞에 계시다. 그러니 자꾸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권하고 서로 양보하고 양선과 평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또 인내해야 될 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욥의 그런 본을 보여서 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본을 잘 보여주지만 너 욥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나왔던 욥이 어떤 자였느냐? 많은 것들을 갖고 잘 누리고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원치 않게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수단으로 알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여 욥이 잘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갑절이나 갚아주지 않으셨느냐 이 내용을 잘 본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환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잘 인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라. 기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냥 혼자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즐거워하지 말고 그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깨달아 주님을 높여라. 주님께 영광 돌려라.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14절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려움이 병든 자가 있을 때 혼자 아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 누구를 요청해라? 교회의 장로들.
교회 장로들은 교회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신방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 역할인데, 장로들을 청해서 그 어려움과 특별히 병든 것들을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되는데, 이 방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띄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럴 때 치료의 방법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로가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 치료의 방법조차, 장조조차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또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가? 15절 16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 또 죄를 범하였을 또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통해서 이 병의 원인이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질병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게도 한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장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돌이키고, 또 죄를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과 또 병이 낫게 되는 일도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이 혹시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려고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병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적하신 것이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람, 목사, 영적인 능력 있는 목사가 기도하면 그 간구에 힘이 크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장로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는 것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의인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 구약시대의 엘리야 알지 않느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가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였는가라고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입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마음과 육신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뛰어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같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우리의 기도, 그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여서 내 죄를 사하고 또 병이 낫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 가까울 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우리 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모으고 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기도함으로 잘 이겨나가고 서로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그 신앙생활을 잘 견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재물을 모으기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모으게 하여 주시고, 모은 재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라도 잘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